오늘 주의 말씀 속에서 주신 은혜가 우리 창대교회 온 성도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잘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살아있는 소망이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때 그 말씀이 다시 한 번 더 선교의 강력한 도전의 열쇠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프리카를 선교했던 영국의 선교사 가운데 리빙스톤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선교사에 남겼던 수많은 주옥 같은 말들이 있지만 그 중에 지금도 제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명을 준 사람은 절대로 그 생명이 그 전에 끝나지 않는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바꿔 다시 표현합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달성할 때까지는 결단코 죽지 않는다 그겁니다. 실제로 리빙스톤 목사님은 선교사님은 아프리카를 선교하시다가 사자의 어깨를 물린 적이 있어요. 사자에게 물렸다면 거의 끝장난 거 아닙니까? 죽었을 거예요. 근데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있으므로 그때도 고백한 것이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 남아있구나 라고 하는 그 아주 중요한 대목을 가슴에 담았다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말라리아가 창궐하여서 무려 27번이나 감염이 됐어요. 크게 안 놀라시는데 좀 현실감 있게 말씀드리게, 코로나를 27번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안 죽었어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내가 아직도 할 일이 남아 있구나. 그 고백이 지금까지 회자될 정도로 참 귀한 것입니다. 오늘 이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창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자리에 나와 계신데 시간 남아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큰 뜻이 있어서 이 자리에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니다. 제 옆에 앉아 계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 목사님 저를 소개해 주셨어요. 제가 여기 2013년도에 권사 헌신 예배 때 그때 기억나세요? 거짓말. 10년이 됐는데. 그래요. 그때 와서 귀한 말씀 또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기회 주셨고 오늘 또 했는데 그 생각을 오면서 했어요. 같은 강사를 2번 초대하는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다. 이게 그냥 흔히 있는 일 아니거든요. 영화도 1편이 잘 되면 2편도 만들고 그러거든요. 그래도 그때 제가 설교를 좀 짧게 했던 것 같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또 다시 뵙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오늘은 우리가 왜 선교를 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마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터널을 지나가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극동방송 이사장이셨던 김장한 목사님이 전에 쓰셨던 글 중에 하나를 좀 제가 인용할게요. 그 책 중에 인생에서 터널을 지날 때라는 글이 있는데 거기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터널에서 지켜야 될 규칙 3가지가 있대요. 그 중에 첫째가 뭐냐면 아마 운전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창문을 닫아라 그랬어요. 긴 터널을 지날 때는 창문을 닫아라. 둘째, 라이트를 켜라. 3번째는 추월하거나 갓길로 가면 안 된다. 이게 3가지 터널 지날 때 규칙입니다. 그 글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인생을 살면 터널을 지날 때가 있는 거예요. 원하든 원치 않든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때가 있는데 그때도 우리가 갖춰야 될 신앙적 자세가 3가지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면 세상을 향해서는 창을 닫고 주님을 향해서는 마음을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터널을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갖춰야 될 덕목 중에 하나고, 2번째 덕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두운 인생길에 불을 밝힐 수 있어야 안전하게 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을 따라가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가다가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 길로 빠지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 내 안에 주신 굳건한 그 비전을 붙들고 가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월하거나 갓길로 가지 말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정도를 걷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오인호 목사님을 많이 존경합니다.
여러분 정말 자부심 가지셔도 되는 것이 우리 경기남노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큰 수고를 하셨는지 여러분 아시죠? 이게 주님 나라의 큰 상급과 영광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요. 그 수많은 생각이 다르고 그리고 성격이 다르고 방향이 다른 이 수많은 목사님들 하나로 통합하여 건강한 노예를 만들어서 갈 수 있도록 지도해 내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아니면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 큰 일을 감당하시는 목사님을 섬기고 계신 우리 여러 이 창대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큰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저는 수지 맞은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부어주셔서 그 복으로 주님 나라 영광 가운데 크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창대교회의 아름다운 일꾼으로 세워지면서 오늘 선교 헌신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새길 때 그 지혜가 여러분의 능력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절대로 끊어지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걸 소망이라고 그럽니다. 실제로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요, 암실에다가 깜깜한 곳에다가 쥐를 놓고 또 한 곳에다는 빛이 살짝 들어오는 곳에다 쥐를 넣는데 어느 쪽이 오래 살았을 것 같아요? 빛이 있는 쪽이 맞아요. 빛이 들어오는 쪽에 있던 그 쥐는 내가 나갈 길이 있구나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거나 병들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과 소망 있는 사람하고 그냥 어쩌다 내가 신앙생활 했으니까 살다 그냥 끝내야지 이렇게 사는 사람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소망이 있어야 하는데 그 소망을 오늘 베드로전서에서는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표현합니다. 한 번 따라합니다. 살아있는 소망. 한 번 더요. 살아있는 소망. 선교도 전도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도 주님의 이 소망이 살아있을 때 힘있고 감사하고 능력 있게 하는 것이지 이게 없으면 기쁨으로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증거되는 이 베드로전서에 나타난 살아있는 소망이 무엇일까? 이것이 오늘 여러분 마음판에 잘 새겨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는 박해받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사도가 썼던 편지입니다. 두 편을 썼어요. 전서, 후서 두 개를 썼는데 이 편지 속에 보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핍박과 박해 속에서 얼마나 목숨을 위태롭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1장에 보시면 그 고난의 시간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말씀에다 증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을 보시면 그 초대교회에 겪었던 순환의 역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엄청난 고난과 힘든 시간들, 목숨을 걸고 신앙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창대교회에 오실 때 목숨 걸고 오신 분 계세요? 오늘 여기 안 오면 나 죽을 일 생긴다, 큰일 생긴다. 근데 사실 여러분이 이 3부 찬양 예배까지 이렇게 끝까지 살아남아서 드릴 수 있다는 건 정말 주님의 은혜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는 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몸이 아파서 못 드리신 분도 계시고요, 먼 타지에 있어서 드리지 못하는 분도 계신데 그래도 오늘 여러분이 생각할 때 당연한 것 같은 이 예배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너무너무 기다리고 특별한 시간이란 걸 생각한다면 소망 있는 예배가 꼭 되시길 바랍니다. 어렵게 앉았는데 여러분 대충 앉아있다 가지 말고 졸며 자다 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한 가지라도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서 쓰임받는 주의 청지기요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오늘 당시에 보면 로마 제국의 그 압제가 교회를 무섭게 핍박했어요. 국가적으로 있는 이 압박이 어느 정도 심각했냐면 당시의 문헌들을 보면 신앙한다는 이유 때문에 집을 뺏기기도 하고요, 직업을 잃기도 했어요. 같은 상권을 유지하려면 하나님을 믿는 걸 포기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지역에서 왕따를 당하기도 합니다. 요즘 아이들 표현에는 아싸라고 표현해갖고 제가 물어봤어요. 아싸가 뭔지 아세요? 오, 신세대예요. 신세대. 저는 이 말을 못 알아. 뭐가 아싸냐? 기분이 좋아서 아싸냐? 그러더니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웃사이드래요. 다 뒤로 내돌린 사람들을 아싸라고 부르는데요. 그런데 당시 기독교인들은, 크리스찬들은 아싸가 돼버린 거예요. 집을 잃지요, 재산을 빼앗기죠, 심지어 자녀들이 제대로 지역에서 생활하는데도 불편하죠. 모든 게 불리한 일투성이라는 것이 당시의 상황입니다. 예수만 안 믿는다고 하면 얼마든지 그들은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다 누릴 수 있었는데 그걸 얻을 수가 없는 상황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현실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바울이란 영화를 제가 봤어요. 사도 바울의 생애를 기록한 영화인데요. 거기서 끔찍한 장면을 봤어요. 당시 기독교인들에 대한, 크리스찬들에 대한 핍박이 어느 정도였냐면 예수만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자굴에 넣는 건 일도 아니고 고문을 가해다 죽으면요, 나중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면 그냥 미리 좀 놀라셔야 될 것 같아요. 길 가다 보면 여러분 가로등 있지요. 근데 당시에는 지금처럼 전기 시설이 돼 있지 않으니까 사람을 기둥에다 매달아 놓고 머리에다 기름을 부어서 불을 붙여버렸어요. 그게 가로등이에요. 그 바울이라는 영화에 그게 그대로 잘 드러나 있습니다. 사람을 매달아 놓고 너희들이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 그걸 아주 그냥 밤거리에 보여줄 정도로 심각할 정도로 핍박이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 믿으라고, 그런 상황에서 선교한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큰 결단이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시대보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어렵거나 힘겹게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복음의 가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사를 연구한 학자들의 그 글들을 봤어요. 놀라운 게 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하급수적으로 배로 늘어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핍박하고 이렇게 목숨을 다 잡아 없애버리는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AD 33년경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그때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성령과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각자 자기 고향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그 성도들의 뜨거운 신앙이 각자 고향에서 믿는 자들의 수를 더하게 만들었고, 요세푸스 신학자의 그 모든 또 역사서를 기록해 보면 당시의 상황이 이제 500명에서 심지어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왔고요. 70년 후에 1세기 말쯤의 자료를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약 5만 명이 되었대요. 처음에는 사도행전에 나왔을 그 시점에서는 2만 명 정도가 모였고 나중에는 5만의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 뒤에 10년마다 약 40%씩 약 계속하여 성도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급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화했을 때가 일어났어요. 4세기 중반부터 무려 크리스찬들의 숫자가 3,400만 명이나 됐어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죠. 이렇게 숫자만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 주님을 향한 그들의 소망, 이것이 갈수록 강해져야 되는데 신앙이란 게 참 신기해서요, 편하게 내버려두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자꾸 타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면 더 기도하고 말씀 앞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붙드는 일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더 이 시대에 회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사는 것이 넉넉하고 여유로워졌다고 해서 안일한 자세로 신앙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힘써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선교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선교사님들이나 하는 거죠. 목사님들이나 사명받은 분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통상적으로 갖습니다. 아마 선교의 이 세 가지 구호를 하실 거예요. 가든지, 보내든지, 또 하나 드리든지라고 해보세요. 드리든지. 어떻게 하셨어? 맞아, 바로 그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드리든지. 선교는 이 셋 중에 하나 잘 하시는 게 선교예요. 어느 목사님이 베트남을 다녀오신 후에 거기 너무 어렵게 사는 분들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대요.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기도를 드렸답니다. 실제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만나고 교제했던 그 목사님이시고 선교사님이신데 제가 지금 미리 선교사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비행기에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저 베트남을 저렇게 힘들고 어렵고 복음의 흔적이 약한 저 땅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들이 너무나 눈에 밟힙니다. 누구를 보내야 될까요? 막 기도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대요. 누구 보고 가라고 그랬을까요? 어떻게 하셨어? 만나신 분들 같은 애다? 네가 가라. 그래서 그 목사님 목회를 정리하셨어요. 그리고 베트남으로 가셨어요. 가서 순탄하게 사역한 게 아니라 공안들에게 수도 없이 걸렸어요. 다 해놔가지고 안정하게 해놓으면 교인처럼 들어왔다가 나중에 뒤통수 치고 경찰들 데려와서 다 뒤집어 놓고 깨트리고 그런 시간들을 견뎌내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선교는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살아있는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어떤 생각할까요? 해도 안 돼. 그래봤자 소용없어. 이 생각으로 굳어진 인생이 어떻게 변화가 되겠어요? 오늘 저희 교회에서 오늘 요나서 말씀을 나눴어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한 겁니다. 니느웨가 교만하고 방종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으니 심판받을 줄 알아라. 이거 전하라고 그랬는데 요나가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왜 안 가려고 그랬냐면 하나님, 저 니느웨 백성들은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아니잖아요. 차라리 저를 보낼 만한 곳에 보내시고 거기는 싫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가는 배를 탔잖아요. 요바항으로 내려가고 저 스페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올라타고 배 밑창까지 가서 내려서 잠을 들었는데 배 밑에까지 내려갔다고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요나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보내는 사건이 요나서에 아주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본 게 무엇이냐면 마치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는 것 같았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미리 챙겨갖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자기는 크게 부자가 되고 잘 살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나서 알거지가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내가 돼지 쥐염 열매나 먹고 살 바에는 아버지 품에 들어가서 종으로 사는 게 낫겠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요, 요나가 똑같더라고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사명 받았는데 하나님 등지고 욥바항으로 내려가서 배 밑에까지 내려가서 멀리 도망치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를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신 후에 3일 동안 기도하게 하시고 그를 돌이키자 요나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네요. 배 안에서 회개를 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무트로 나와서 어디로 가요? 니느웨로 갑니다. 이 장면이 어쩌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딱 맞아 떨어지는지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선교는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감정으로 가는 게 아니고 누구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가 제일 옳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셨던 바로 그것, 이 공로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 이거 놓치게 되면 자꾸만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선교하려고 그래요.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우리가 이만큼 했다고 하는 공로의식을 가지려고 하고, 그래서 선교와 전도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형편과 뜻이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감동에 의한 섭리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그 열정이 식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듭났을 때 비로소 산소망이 살아있는 거지, 소망도 겉으로 볼 땐 다 살아있는 것 같은데 얘기해보고 들어보면요, 죽은 소망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는 땅의 소망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의 신앙, 그 근본이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의식주라고 하는 거는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이에요. 근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썩지 않을 것을 위하여 소망을 가지라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옷은요, 더러워지기 쉬워요. 그런데 우리 영혼의 옷은 영원토록 더럽혀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더 영광스러워진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것 때문에 안주하지 말고 주님 주신 소명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제가 오늘 3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3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선교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여기 보니까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결국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십자가에서 끝나면 안 돼요.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것을 벗어버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자는 마땅히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옳다고 오늘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만났을 때 다 도망쳐버렸어요. 야, 끝났다. 예수님 따라봤자 이제 얻을 것도 없다. 그래서 제자들이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고 자기 고향으로 떠나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어디로 가요? 물고기를 잡으러 다시 갈릴리 바다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이들은 자신들이 걱정했던 거 해결됐다고 이제 다시 편안한 마음을 가졌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예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앙한다는 건 십자가 사건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걸 분명히 보여준 것이 바로 그 부활의 증거요 사건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가져야 될 게 있습니다. 주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실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내게 하옵소서. 그래서 교회에서 충성된 자리에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저는 나이가 많아서 더 못할 거예요. 저는 힘이 들어서 안 되고요. 우리는 안 될 것만 찾아내려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능력과 소명을 따라서 충성되게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느 의사분이 고백한 걸 봤어요. 환자들이 병원에 와서 진료받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그분이 글을 쓴 겁니다. 약으로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낫겠다고 하는 소망이 사람을 낫게 할 때가 크다는 거예요. 실제로 병원에 찾아온 환자들의 모습 중에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병원에 왔는데 들어올 때는요, 혼자 건강하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 건강검진 받듯이 다 진료받고 났는데, 나중에 가서 진료하고 보니까, 아이고, 환자분, 여기 요런 부분이 지금 심각한 부분인데 이거 치료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 이거는 지금 당장 입원하시고 당장 수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들어올 때 안녕하세요 하고 웃고 있게 들어오던 분이 그 이야기를 듣자 얼굴이 새까마지더래요. 그래요 그러더니 나갈 때는요, 어깨다가 천근만근 짐을 지고 가는 것처럼 힘이 하나도 없이 나가더래요. 들어올 때 그 사람이나 나갈 때 그 사람이나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단지 병이 뭐라는 것만 발견한 겁니다. 근데도 뭐가 달라졌어요? 행동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졌어요. 힘있게 들어왔던 사람이 나갈 때는 힘이 쫙 빠져서 나갔다는 거예요. 뭐가 끊어진 거예요? 살만한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운이 없이 나가더래요. 근데 반대 상황도 있었더래요. 이렇게 보니까 들어올 때는 휠체어에 타가지고 부축을 받고 들어왔대. 하고 이러고 들어왔는데 검사를 다 했는데요, 나중에 가서 진단을 해주는 겁니다. 아, 여기 이런데 지금 몸이 잠깐 체력이 떨어져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렇지. 아이고, 몸 건강하시네요. 아주 젊으시네요. 그랬더니 눈빛이 살아나고, 아, 그래요? 목소리가 살아나고, 들어올 때는 휠체어 타고 들었는데 나갈 때는 아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힘있게 나가더라는 거예요. 뭐가 달라진 거예요? 소망이 달라졌어요. 나 아무래도 큰 병 있는가 보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병원에 들어왔는데 사실 진단하고 검사받고 나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발견하고 나서 희망이 생긴 거예요. 용기가 생긴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오늘 이 편지를 보낼 당시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암울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자들이 아니냐, 이 편지의 이 말씀 한 절 때문에, 그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게 맞지, 이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용기를 갖게 되자 두려움이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고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위축되지 않고 담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항상 잃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주님께 집중하면 두 가지가 살아나요. 평안과 기쁨. 평안과 기쁨이 회복되면 우리 마음속에 다짐이 생겨요. 제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까요? 하루 3끼 3끼 밥 먹고 살면 잘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붙들고 사는 여러분의 믿음이 꼭 되시길 축복합니다. 코로나 전에 저희 수요 전도팀하고 저기 광릉 수목원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 수목원을 갔는데요, 그 앞에 메타세퀘어 나무 아시죠? 쫙쫙 뻗어 올라간 나무 얼마나 많이 심어놨는지 정말 장관입니다. 그런데 거길 갔더니요, 여러 단체가 왔다고 가이드를 붙여주셨어요. 숲 해설가라는 분을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안내하면서 그 수목원 전체를 안내해 주시는 거예요. 쭉 가서 여기는 나무가 이렇고 저기는 저렇고. 근데 한 곳에 갔더니 그 메타세퀘어 나무가 막 쓰러진 데도 보여주었어요. 이 나무는 열대성 나무라 뿌리가 약합니다. 태풍이 한번 지나가면 이렇게 쉽게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토종나무들은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잘 뽑히거나 쓰러지지 않는데 이 나무는 뿌리가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쓰러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카시아 나무 아세요? 아카시아 나무. 그렇죠. 제가 거기서 그걸 사진 찍어 올 걸 그랬어요. 거기 메타세퀴어 나무가 쫙 뻗어 올라가는데 그 바로 옆에 아카시아 나무가 올라가고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볼 때 그게 그 나무인지 생각도 못 했어요. 그런데 그 해설분이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요 나무가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카시아는 통상 어떻게 자라요? 이렇게 자라잖아요. 삐뚤삐뚤하고. 아카시아 나무는 목재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써요. 곧게 못 올라가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근데요, 그 나무 옆에 이 아카시아 나무가 똑같은 모양으로 올라가고 있던 거예요. 그걸 보여준데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 했더니 메타세퀴어 나무 주변에 있는 나무들은 그 그늘에 의해서 못 자란다는 거예요.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남으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같이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이 나무가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 곁에서 끝까지 따라붙어서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 곱게 올라가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 벌어졌죠. 야, 나무도 어디에 심겨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구나.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만나는 분들을 잘 교제하셔야 돼요. 이분하고 같이 다니면 내가 꼬부라질 건지 쫙 펴질 건지를 아셔야 된다니까. 여러분 앞뒤 좌우신 분들을 잘 보셔야 돼요. 이분이 메타세퀴어 나무 성향을 가졌는지 아카시아 성향을 가졌는지. 둘이 그러면 똑같이 꼬여서 자라버리니까. 그러면 신앙도 안 자라요.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빵을 먹더라도 꽈배기는 드시지 마세요 그랬어요. 이 꼬이는 게 그게 아름답지가 않거든요. 곱게 자라는 게 아름답지.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선교를 해도 건강하게 해요. 전도를 해도 건강하게 해요. 그러니까 만나는 분들 우리 끼리끼리 모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분하고 많이 교제하시고 긍정적인 분하고 교제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는 분하고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 인사합니다.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시작. 아멘. 말은 그렇게 놓고 표정은 너나 잘하세요 그러지 말고, 정말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곱게 올라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믿음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창대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목사님을 닮아서 항상 바르고 고든 그곳에서 복되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노예가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5 노예가 모여서 한 노예가 된 거 아시죠? 그래도 안다고 그러세요. 빨리. 그럼 이 노예를 통합해서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뒤에서 모든 걸 관리하고 이끄시려면 보통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곤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감당하시는 훌륭하신 목사님과 함께 지나가는 여러분들이 복을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그거 못 받은 표정 짓고 맨날 꽁무니에 앉아있고 뒷자리에 있다가 일찍 가고 그러지 말고요. 목사님 제가 오늘 뭐 해야 될까요? 하고 이렇게 좀 팔 걷어붙이시길 바랍니다. 그게 사명자고 일꾼이죠. 그러니까 목사님 눈치 보기 시작하면 그분은 복 받기 틀렸어. 근데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뭐부터 할까요? 하는 분들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교도 전도도 마찬가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창대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신앙을 할 때 여러분, 제가 오늘 요나서 말씀드릴 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신앙할 때 성경 보면서 어떻게로 보지 말고 왜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속에 꽈배기 과자를 먹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안 죽고 저렇게 있단 말이야. 이게 말이나 되냔 말이야. 이렇게 따진다니까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죽지 않게 하셨을까? 이걸 묻는다니까요. 벌써 질문이 다르죠. 어떻게 이게 이럴 수 있어? 라고 따지는 사람하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하고 해석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창대교회 오늘 이 선교원신 예배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게 하셨을까? 이걸 잘 물으셔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복 주실 자를 찾을 때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먼저 말씀드린 것, 우리의 신앙에서 뭐가 있어야 된다?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된다. 이 소망이 끊어지면 눈에 본인대로 판단하고 감정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베드로 사도에 전한 이 살아있는 소망, 그것은 바로 부활의 소망이었구나, 이걸 기억하시고 이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창덕교회 온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오늘 7절에요. 중요한 말씀이 또 하나 나와요. 자,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 믿음을 무엇에다 빗대었냐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대요. 금이 귀해요? 여러분의 믿음이 귀해요? 말만. 그래도 금이 자꾸 이런단 말이에요. 금보다 귀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금이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잘 몰랐어요. 제가 지금 반지 끼고 있는데요. 제 결혼 반지 잊어버렸어요. 근데 지난해에 저희 아버님이 올해 연세가 85입니다. 근데 험한 일을 많이 하시다 보니 이 반지가 다 찌그러져 있었어요. 근데 내가 우리 정 목사한테 줄 건 없고 이걸 좀 주겠다 해서 그걸 저한테 넘겨줘서 금반지를 주니까 제가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아유, 뭘 그런 걸 다 계속 주십시오 그랬죠. 그냥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받아가지고서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반지가 찌그러져 있으니까 고쳐야 되잖아요. 금은방을 제가 찾아갔다니까요. 그래서 이 반지를 보니까 여기가 좀 이렇게 찌그러져 있고 막 끊어지려고 하는데 조금 요거 좀 수선해 주세요 해서 이렇게 맡겼는데 그 금은방 하시는 그 사장 장로님이셨던 것 같아요. 막 한참을 보시더니 저걸 이렇게 보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이거 14K인지 아시죠? 그러는 거예요. 에? 제가 깜짝 24 아니던가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딱 그러더니 저희가 고쳐드릴게요 하던데 나중에 가서 그분이 그래요. 아이고 이거 아버님께 받았다고 하는데 제가 이거 뭐 수리비 받겠어요 하더니 의미 있는 거니까 잘 보관하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계속 끼고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본 게 뭐냐면 도대체 14K는 금이 얼마나 들어간 건가 제가 찾아봤다니까요. 금을 보니까 세 종류가 있더만 24K 또 하나 어떻게 하셨어? 집에 있구나. 그 다음에 14K 세 종류가 있어요. 24K는 순도가 99%예요. 그게 24K입니다. 그러니까 금을 가지시더라도 24K가 진짜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 18K는 75%예요. 18K는 75%. 그리고 14K는요 58%예요. 반 정도 금이 섞였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 문득 글을 읽다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렇구나. 24번 두들겨 맞으면 순금되고 14번 맞으면 14K 된다. 신앙생활할 때 시련과 고난, 연단을 잘 이긴 사람들은 이 창대교회에서 보석과 보배와 같은 분들이 되시고 요리조리 뺀질뺀질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고 숨어있다가 졸들며 자다가 일찍 가시는 분들은 14K 수준에서 멈춘다니까요. 이건 제가 저주한 거 아닙니다. 신앙하는 성장 과정을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오늘 이 3부까지 남아 계신 분들은 그래도 14K 아니에요? 아니야, 14K가 아니고 24K. 아멘. 그래, 아멘 하신 분은 진짜 24K이셔. 1부에만 드리고 가면 14K. 2부까지 드리고 가시면 18K. 오늘 3부까지 드리고 가시면 24K. 하나님 안에서 예배의 소중함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의 믿음이 확실한 이유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대요. 이걸 바꿔 표현하면 24K하고는 비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정금과 같고 보배로운 이 창대교회의 기둥이요 보석과 같이 빛나는 신앙과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없이 성장한 사람은 이 땅에 한 분도 없어요. 전에 우리 목사님하고 그동안 사역해 오시면서 그리고 또 그동안에 있었던 많은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파란만장하게 사역하시고 그걸 다 이겨내시며 여기까지 오셨더라고요. 거기에 빗대면 저는 파란만장이 아니고 파란천장, 그거에 빗대면 정말 보잘것없는 그리고 많은 것을 배워야 되겠구나 하는 그 마음이 들 때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며 순탄하게 오신 분이 몇 명이나 계세요. 말 안 해서 그렇지 입만 열면 눈물 나고 콧물 쏟아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이거 잘 이겨내고 버텨낼 수 있는 그 힘, 그것이 주님께서 주신 능력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고생하며 온 것 같아요? 편하게 온 것 같아요? 대답 잘해야 돼요. 몇 해 전에 우리 교회도 좀 쉽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성전 건축을 놓고 하다가 교회가 큰 시험에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 정말 답을 찾지 못하고 힘들 때 제가 우리 오인호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저희 교회 지금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울면서 전화 드렸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때 목사님께서 꼭 아버지 같으셔. 자세하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방법과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것과 추후 어떻게 이거를 잘 마무리해야 될지를 설명해 주시는데 얼마나 제가 큰 힘이 되었는지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로 인하여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 한번 시련의 바람이 불고 나니까 교인의 3분의 1이 정말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뭘 알았냐면 남아서 함께 저를 도와 함께 신앙하는 교우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소중할 수가 없어요. 그 전에는 자리에 앉을 자리가 없어서 접의의자 놓고 막 앉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성전 건축해야 된다고 막 얘기를 해서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거든요. 다 그렇게 시작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시작하려고 당회를 거치고 재직회를 거치고 다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뒤에서 그것을 반대했던 무리가 있었다는 걸 몰랐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그때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함께하는 우리 교우 한 사람 한 사람이 천금을 줘도 바꿀 수 없는 얼마나 소중한 일꾼들인가. 그분들과 지금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신앙하고 지금도 빈자리 다 채워줬어요. 다시 이분들이 일꾼이 되고 또 오늘도 몇 가정도 전도해서 함께 또 등록하고 이렇게 신앙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것은 한 영혼이 이렇게 귀하다는 걸 알게 해주셨어요. 그걸 알아야 전도도 하고요. 그걸 알아야 선교도 합니다. 영혼이 소중하다는 거 알아야 전도하고 선교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야기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 사랑, 그거 바꿔 이야기하면 생명 이야기입니다. 사람 살리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예요. 그거 안 하고 다른 걸로 바빠지면 교회는 침묵단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소망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언젠가 글을 읽다가 제가 대추나무에다가 이 대추가 많이 열리게 하려면 거기다 염소를 매단다는 말을 읽어봤어요. 그 말 혹시 어르신들 가운데 기억하세요? 집에 대추나무 없었죠? 염소 안 키우셨죠? 아, 그래요. 키우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대추나무에다가 염소를 매달아 놓은대요. 그래서 아니, 거기다가 호금하는 데다 기둥에다 매달지 왜 매달아 놓을까 봤더니 염소의 성질 알죠? 딜이 받아요. 그러면 대추나무가 열매가 덜 맺을까 봐 긴장합니다. 바짝 긴장합니다. 그래서 나무가 야무져지고 단단해져서 그해 가을 대추 열매가 탐스럽게 맺는데 염소가 딜이 받으니까 열매가 탐스럽게 맺더라. 농사를 지어봤던 우리 선진들은 그런 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실 때 그냥 어쩌다 된 일이 아니라 때로는 시련도 때로는 고난도, 그래서 우리가 더 강해지도록 세우시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믿음 속에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선교는 시간 남아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할 일 없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해야 한다고 하니까 떠밀려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선교의 열매가 아름답게 못 맺어요. 오늘 주님께서 영혼 생명 살리라고 하셨으니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창대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세움받는 역사가 여러분의 믿음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니까 거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립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련을 견디어 이겨낸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하신 하나님, 오늘 그 관을 받을 수 있는 그 자격이 여러분의 신앙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옛날에 미련 두지 말고 오늘 주신 것 잘 붙들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까 그 광릉 수목원 이야기할 때 숲 해설가가 한 이야기 하나를 더 말씀드릴게요. 그때 그분이 한 얘기가 뭐냐면 거기 다람쥐도 많고 청설모도 많아요. 눈앞에서 막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다람쥐가 제일 좋아하는 열매 중에 하나가 뭐예요? 도토리, 밤. 예, 밤하고 도토리를 진짜 좋아해요. 근데 가을이 되면 밤하고 도토리가 찾기가 어렵대요. 왜 그런지 아시죠?
다람쥐보다 사람이 먼저 가서 다 따와버리니까 다람쥐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남의 식량 그렇게 우습게 보고 빼앗아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꼭 우리 어르신들, 여기 창대교회는 안 그러지만 꼭 봄에 어디 이렇게 들어가면은 차에서 내려가지고 막 땅에서 뭘 집어 봤더니 쑥 캐고 있는 거예요. 다 쑥, 여기저기 쑥 싹 걷어오고, 또 가을 되면 대추 싹 걷어오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게 누구 먹이라고요? 다람쥐 먹이. 근데 다람쥐들이 그 먹이를 물어다가 자기 보관소에다 갖다 놔요. 잘 보관소에 갖다 놉니다. 언제 먹으려고요? 겨울에 먹으려고. 근데 거기 그 도토리 나무가 많은 이유를 설명했는데 제가 그때 알아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다람쥐가 잘하는 게 뭐냐면 잘 모아다가 두는데 자기가 어디다 뒀는지를 못 찾는데요. 그래서 계속해서 도토리 나무들이 주변에 자란답니다. 아, 그렇구나. 만약에 저기 다람쥐가 기억력이 되게 좋아가지고 자기가 어디다 몇 개 갖다 놓고 어디다 뭐 갖다 놓은지 알고 그거 다 먹으면 그 도토리 나무들이 계속 이렇게 번식하지 못하죠. 그 열매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망각의 은사예요. 망각의 은사. 잊어버리게 해주시고. 그래서 자꾸만 그게 또 다른 곳에서 자라게 하고 또 자라게 하고. 그러니까 도토리가 그거 수고하는 겁니다. 심는 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또 다른 곳에서 자라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이 오묘한 섭리가 정말 놀라워요.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기억력이 감퇴될 때가 있어요. 그럼 내 인생 끝났구나, 종쳤구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망각의 은사를 주셨구나. 그건 기억 안 해도 되는 거구나. 잊어버리라고 우리에게 하신 거구나. 이렇게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거 하나도 안 잊어버리고 머릿속에 기억하면 오늘 제정신으로 이 자리에 계실 분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주님의 은혜다. 따라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살아있길 바랍니다. 기억력 약하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아, 이건 중요하지 않고 잊으라 하신 거구나. 또 새로운 걸 담으라고 또 공간을 만들어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순간에도 주님의 섭리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인생 속에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얼마 전 CTS에서 간증하시는 분을 봤어요. 소진영 씨라고 있어요. 젊은 세대들은 아는 분입니다. 소진영 씨라고 마커스라고 하는 찬양팀의 싱어예요. 리더예요. 그가 거기 CTS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정말 저 그 간증을 은혜롭게 들었습니다. 봤어요. 이분이 부른 곡 중에 오직 예수뿐이네라는 곡이 있어요.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시는 분들은 이 곡 아실 거예요. 오직 예수뿐이네. 그 곡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아주 너무 제 마음속에 이분이 정말 이런 은혜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분이 25살 때 만성 골수성 백혈병에 걸렸어요. 만성 골수성 백혈병. 한마디로 말하면 약이 없던 때입니다. 시한부 선언 받은 거예요. 몇 살이에요? 25살에. 그 젊은 이 청년 자매가 그 병에 걸렸으니 얼마나 암담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지금 완치가 돼서 지금도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거기서 제가 짧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투병 기간 중에 4가지 은혜를 체험했대요. 4가지 은혜. 그 중에 첫째가 뭐냐면 백혈병 진단 직후에 약이 없었는데 신약이 나왔대요. 와, 그게 그분에겐 은혜였다는 거예요. 약이 없어서 죽어야 되는 상황인데 죽지 않고 신약이 나왔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두 번째. 나온 건 은혜인데 이 약이 신약이 나오면 보험 적용이 안 돼요. 주사 하나 맞는데 그 치료제 맞는데 1,0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그 주사를 계속 맞아야 되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겠어요. 고가인데다가 보험 적용이 안 되니까 힘들었는데 감사했던 것은 그 약이 나오고 한두 달 지나서 바로 이게 보험 적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치료를 받게 돼서 두 번째 감사했대요. 근데 세 번째 감사가 무엇이냐면 내 몸이 건강하니까 주를 위해서 이제 섬겨야 되겠다고 그가 이제 찬양팀, 마커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찬양팀이 있습니다. 그 찬양팀에 들어가서 활동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형제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게 세 번째 주님의 은혜예요. 25에 불치병에 걸려 죽을 줄 알았는데 신약이 나와서 감사했고 그게 보험이 적용돼서 치료받을 수 있어서 감사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찬양 선교를 시작했더니 배우자를 만나게 하셨고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제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 주사를 맞고 그 약을 맞으면 임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기에게 치명적이라서 안 되는 거예요. 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결정했대요. 하나님, 자녀를 얻고 싶습니다. 그러니 제가 자녀 낳을 동안 딱 1년 동안 약을 끊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생명 책임져 주시고 자녀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자녀가 생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아무래도 안 되는가 보다.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자녀가 안 생겨서 결국 포기하고 약을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약을 먹으려고 했던 그 달에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임신 소식이 들린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의사 선생님을 만났더니 그런다는 거야. 환자분은 만약에 이 약 먹었으면 임신한 아이 유산됐다는 거예요. 근데 먹기 전에 알게 됐고 임신됐으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또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내가 벼랑 끝에 섰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은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길을 이끄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요행을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갈 때가 진짜 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 속에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찬양의 가사가 그렇게 시작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뒤에는 이따 끝날 때 들으시고. 이런 곡이에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그 찬양이 그래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찬양하시는 분들의 곡은 우연히 나온 게 아니라 삶에 대한 신앙 간증이고 고백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오시는 동안 힘겹고 어려운 시간이 있어도 아버지의 영광에 함께함을 믿고 더욱더 은혜 안에 사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오늘까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힘든 일, 어려운 일, 절망스러운 일이 여러분을 힘들게 할지라도 그건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더 강하게 세우는 소중한 기회라는 것을 오늘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 좀 더 할까요? 끝나야 되나요? 해야 되나요? 어차피 다음에 안 부르실 거잖아요. 오늘 다 하고 가야 될 것 같아. 1998년도입니다. 제가 강도사 시절이에요. 부교육자로 있었을 때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가 잘 성장해서 건물을 샀고 그리고 거기 이제 리모델링을 싹 해가지고 예배당과 교육시설을 잘 갖췄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해가 제가 아까 98년도라고 했죠. IMF가 터진 해예요. 어렵게 건물을 마련했는데 교회가 어려워진 거예요. 거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건축위원장이었던 그 집사님이 도망을 쳤어요. 그분도 여러 가지 빚과 또 다른 일들이 얽혀 있다 보니까 거기를 피한 거예요. 교회를 이제 누구든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안 된 겁니다. 자, 교회 상황이 이 정도 됐는데 당시 제가 사례비 80 받았을 때입니다. 80. 교회가 어려워지자 때로는 한 달 건너서 사례비가 뜨면 되더니 나중에는 사례비를 도저히 주실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저도 4살짜리 저희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이 생겼어요. 그때 목사님하고 따로 의논을 했습니다. 먼저는 제 아내랑 했죠. 목사님께서 우리 보고 나가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우리 나가지 말자라고 제 아내랑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데 또 교육부서를 다 맡고 있는데 이거 다 놔버리면 어려운 교회에 더 힘들어지니까 우리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되 단 교회가 나가라고 하기 전까지는 가지 말자. 저도 강도사 동기들이 있어서 저보고 그랬어요. 아니 정강도사, 아니 교회가 없어? 딴 데 가면 되지. 교회 많잖아. 거기 왜 그렇게 앉아있어?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제 마음과 제 아내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건 아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교회가 어려우니 교회가 회복될 수 있을 때까지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맡은 부서 일을 하겠습니다. 단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딸을 키우고 있는데 수입원이 없어요. 그래서 목회 지장되지 않도록 저도
따로 뭔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하시지요 해서 발견한 게 뭐였냐면, 목회 제일 지장 없는 게 뭐냐면 우유 배달이에요. 우유 배달. 요거는 교회 그렇게 피해 안 줘요. 새벽만 잘 움직이면 되니까. 저도 오다 가다 보니까 우유 배달한 분들 봤거든요. 야, 저거 아침에 몇 개 집어넣어 주고 오면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걸로 하려고 알바처럼 그걸 선택을 했어요. 제가 그때 원당의 성사동에 그 서울우유 대리점에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했더니 마침 자리 빈 데가 있는데 그 사람하고 인수인계하래요. 근데 그분이 했던 가정수가 156가정이에요. 그래서 뭐 그거 한번 해보지 뭐라고 시작을 했는데요. 세상에 저는 그럴 줄 꿈에도 몰랐어요. 이게 새벽 1시 반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우유를 받아야 되고 그거 다 분류해가지고 리아카에 실어야 되고 그리고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면 아침 7시예요. 그렇게 하면 저 집에 들어가서 씻고 아침 먹고 9시까지 교회 출근하면 되는 거니까 새벽 예배만 좀 목사님께 배려를 구한 거죠. 그렇게 하고선 시작을 했어요. 이게 시작은 하긴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참 처음에는 막 빠지는 집도 있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게 몸에 잘 배더라고요. 제가 놀라운 걸 발견한 게 뭐냐면 우유를 드시는 가정들은 건강을 위해서 먹는데 저는 그거 안 먹었는데도요 허벅지가 말복지가 되더라고. 제가 지금은 이제 좀 살이 많이 빠져서 그런데 그때는 허벅지가요 막 헬스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요. 배에 왕자가 생겨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하면서 그때 제 몸에 굉장히 좋아지는 걸 봤어요. 어느 날 7월 달인데 장마철이에요. 우유를 넣다가 큰 거 대짜리를 넣는 2층 삼각교회가 있는데 거기 딱 넣는데 그 시간이 새벽 5시요. 딱 넣고 돌아서는데 찬송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계단을 내려오다가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비를 뒤집어 쓰고 리아카를 밀면서 하나님, 저도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도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날은 남은 시간을 울면서 돌렸어요. 계속 그렇게 하면서. 그러기를 한 1년쯤 됐을 때 담임 목사님이 저하고 제 아내를 불렀어요. 정강도사님 이리 좀 오세요 해서 갔더니 목사님이 우셔요. 어떻게든 해결해가지고 그동안 살에 못 준 거 챙겨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어렵겠네요. 새로운 사역지를 찾으시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때를 응답으로 받았어요. 이제는 떠날 때가 됐구나.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성도들하고 인사하고 울면서 헤어졌어요. 펑펑 울면서 헤어졌어요. 그때를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다음 이야기를 제가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고생하면서 온 것 같아요? 안 하고 온 것 같아요? 개척하고 나서. 개척하고 고생 안 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사용 못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게 그거예요. 어디 가서 뭐 도와달라고 저 손 내민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제게 주신 복은 물질의 환경을 뛰어넘어서 사역에 집중했을 때 앞길을 열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남아돈 건 없어요. 근데 모자라서 못한 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잘 섬기고 성장시켜 주신 것을 저는 주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선교가 됐건 전도가 됐건 헌신이 됐건 주님 앞에 그러한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앞길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 한 번 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승리하는 신앙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고 맺습니다. 오늘 신학교 이야기를 드릴게요. 어느 신학교에서 설교 실습 시간이 있었어요. 다 저도 그렇고 신학교를 다니면 설교 실습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설교 실습은 한 사람씩 앞으로 나와서 15분씩 설교하고 그걸 평가를 내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평가를 내리는데 다른 사람 다 이제 통과해서 한 사람이 이제 강단에 올라왔어요. 이 학생이 올라섰는데요. 너무나 긴장을 하니까 막 식은땀이 줄줄줄 흘렀어요.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가만히 있는데 전부 이제 다른 학생들은 들을 준비하고 있고 교수님은 옆에서 채점할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무슨 말을 할지 알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시작을 했대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몰라요. 뭐라고 할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대답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앞에 서 있던 학생이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더니 성경책을 덮고 내려가더래요. 교수가 헐 한 거예요. 뭐 저딴 게 다 있어? 그동안 설교학 배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기껏 15분 시간 줬더니 그거 한마디 하고 내려가니까 기가 막혀서 불렀대요. 학과장실로 불러가지고 자네는 앞으로 목회를 할 사람인데 설교를 그렇게 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안 되니 내가 자네에게만 한 번만 딱 더 기회 더 주겠네. 그러니까 다음 주 설교학 시간에 나와서 한 번 더 하도록. 그때 만약에 못하면 자네 학점 없어 하고 이야기했어요. 다음 주가 됐어요. 강단에 올라서는데 또 땀을 줄줄줄 흘려요.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고 계십니까? 라고 했더니 학생들은 지난주에 경험을 했잖아요. 뭐라고 이번에 대답해야 될까요? 알아요. 알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앞에 서 있던 학생이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일을 제가 굳이 여기서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덮고 내려가더래요. 기가 막히죠. 교수님이 꼭지가 돌아버렸어요. 저놈은 졸업시키면 안 되겠구나. 쟤는 F 줘야 되겠다. 근데도 교수님이 3세판이라는 게 있잖아요. 다시 불러가지고 기회를 줬대요. 다음 시간에 한 번만 더 해라. 마지막 시간이다. 이번에 안 되면 더 이상 내가 기회를 줄 수 없다. 세 번째 주가 돼서 설교 시간이 돼서 강단에 섰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이 땀을 줄줄줄 흐르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알고 계십니까? 두 줄을 경험치가 있는 학생들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러니까 두 대답이 나왔어요. 알아요라는 대답이 나오고 몰라요라는 대답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앞에 섰던 학생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자, 그럼 지금부터 아는 분들이 모르는 분들에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덮고 내려가 버렸어요. 상황은 이상하게 돌아갔는데 그 학교에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게 전도구나. 그게 선교구나. 그 학교에 표가 생겼는데요.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라. 프랭카드로 해서 그게 현수막이 됐고 그 학생은 졸업했어요. 오늘 제가 선교 헌신 예배를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아시는 만큼, 깨달은 만큼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선교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동안 평생 살아오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누군가 여러분에게 전한 거 묻어두지 마시고 가장 가깝게 있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직 믿고 있지 않다면 주의 전으로 데리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물을 건너가면 그게 선교예요. 그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 열심히 다시 한 번 더 힘차게 도약하는 우리 창대교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 생명이 중요합니다. 한 생명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악보를 하나 목사님께 드렸는데 우리 찬양하시는 분들 이 곡 아세요? 처음 보는 곡이에요? 아우, 감사해요. 그럼 마이크 가지고 같이 불러주셔야 됩니다. 예. 그 자리에서 부르셔도 괜찮아요. 예. 우리 이 찬양 부르신 후에 우리 주여 3번 힘차게 외치시고 주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 전하게 하옵소서. 이런 결단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생명과 바꾼 악보 다 갖고 계세요? 네. 나와요. 어째 있었어요. 같이 불러봅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 우리 두 손을 높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